할렐루야,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이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의미 있는 세 가지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모두를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해서 앞에 두 가지 말씀에 집중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능력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으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다. 일반적인 분이 아니시다. 정말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대답이 특별한 것은 두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어 세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기름 부어 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왕이었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표면적인 이유는 황제가 있고 또 황제가 파송한 왕이 있는데 예수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서 인정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보자, 제사장으로 고백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이죠. 즉 베드로는 예수님은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권능의 지위와 권리를 부여받은 참 구원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의미를 모르고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자신의 주, my Lord, 그리스도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인정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향한 너의 진짜 마음이 뭐냐? 우리가 사순절이나 부활절, 성탄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은 단지 전통에 따라 그 형식을 지키는데 그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그 절기가 의미가 있고 살아있고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이유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이 의미 있는 것은 나도 그 십자가 죽음에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나도 살아남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중심에서 나온 그의 신실하고 진정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의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바로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본질, 그 핵심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이, 장소가, 교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드려지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또한 이 갈보리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곳과도 타협할 수 없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하고 진정한 진심의 신앙 고백이 있는가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 위에 베드로와 같은 신실한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무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24절에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이하에는 이 원리를 미랄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을 그 죽음의 이유로 밝히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 왔다.
이것이 나에게는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미랄에 빗대어 말씀하는데 참 통찰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미랄은 땅에 심겨서 자신이 깨어지고 죽게 되지만 그 깨어짐과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미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미랄의 죽음, 그 썩어짐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떡잎으로, 새로운 뿌리로, 새로운 줄기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미랄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미랄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미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한 알의 미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씨앗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동물에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요리의 재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수출이 되어서 다른 나라로 실려가는 큰 배에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버려지고 밟히고 쓰레기통으로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동물에게 먹혀도 요리의 재료로 쓰여도 버려져도 땅에 심겨 썩어져도 어쨌든 이 씨앗은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씨앗의 입장에서 죽는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다면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한 알의 미랄로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가르침이 뭐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같은 원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너희들이 깨달았다면 이 죽는 길로 그러나 이 생명의 길로 이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영광을 구하고 어떠한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자 했을 때, 가지고자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자 했을 때 실패를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죽기로 작정하는 영광입니다. 놓아버리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 내어놓은 손에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그 떠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고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너의 모든 건 다 내려놓고 나의 길을 따라 나오라고, 물 위를 걸어보라고, 빠지지 않을 거라고, 괜찮다고, 내가 지켜줄 거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죽는 길이지만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진정한 고백, 진정한 영광을 늘 경험하며 오늘도 하늘에 밀알되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 좁고 또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지만 그 영광과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걷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걷는 그 길,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그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늘의 밀알이 되기를 작정하는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